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민수기 7장 84절부터 8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84절부터 89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부터 89절입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수장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수장이 60마리요 수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묵상한 민수기 7장 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막을 짓는 것이 완성되었으며 또한 모든 기구와 제단과 기물에 기름을 발라 하나님을 위한 곳으로 성별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기록되었기를 성막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받은 날에 지휘관들 즉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들이 하루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제단의 봉헌을 위한 예물을 드렸다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시간상 다 봉독하지는 못했지만 7장 12절부터 83절까지는 12일에 걸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지휘관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물들, 그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목록은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헌물, 즉 성전의 기구로는 사용될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바리, 즉 은대접 하나와 10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동시에 레위기에 기록된 여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4가지 종류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소제를 드리기 위해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은바리와 은반에 가득 채워서 드렸고 금그릇에는 향을 채워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를 위해서 수송아리 1마리, 수장 1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속죄제를 위해 숫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위한 소 2마리, 수장 5마리, 숫염소 5마리, 그리고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지파씩 12일 동안 반복되어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처럼 그 합계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레위기에서 규정한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를 위한 제물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아주 특별히 심각한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으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12지파가 드린 예물들은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한 예물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 속건제를 위한 제물은 이 목록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민수기 저자는 12지파 대표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동일하였다 이렇게 간략히 기록하고 일일이 각 지파가 드린 목록을 12번이나 반복하는 대신에 간략하게 내용을 기록하였다면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12번이나 일일이 반복하여 기록하였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만약 민수기 저자의 목적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한 목적이 단지 총 합계를 기록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반복하면서 모든 예물의 목록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84절부터 89절로만 내용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저자는 12지파의 대표가 드린 동일한 예물들을 의도적으로 일일이 다 기록함으로써 이 반복되는 내용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가 성막의 제사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느 한 지파가 성막 이 제사 사역을 위해 더 많이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혹은 어느 한 지파가 이 사역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께 매일 예배로 올려드리는 이 제사가 유지되도록 함께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민족 중에서 특별한 소유된 민족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셔서 그들만 귀중하게 소유로 삼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아끼셔서 선택하셨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타락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은 무엇이었습니까? 6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하나님께 귀중한 소유됨을 입은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다리 같은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방 민족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더럽고 문란한 것을 즐기는 백성이 아니며 이방 민족처럼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모범 백성이 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민족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방법대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협력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어느 한 지파만 더 열심히 섬겨서 더 주목받고 더 크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분량대로 함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각각 똑같은 예물들을 드렸을 때 이 예물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제물들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쁘신 뜻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를 입어 하나가 된 백성들입니다. 각 지체가 한 몸을 이뤄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여러 의견들, 여러 주장들을 모아서 한 뜻이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여러 지체 중 어느 지체들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집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사역만 주장한다면 절대로 한 몸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지구촌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이 속한 목장과 그리고 우리 가족도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함께 협력하여 서로를 존중해 주는 가운데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한 영혼으로 섬겨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제일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모두 비우고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협력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보다 우리 다른 지체들을 더 존귀히 여기며 섬기는 자세, 이 희생적인 자세야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되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스스로를 비우고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지구촌 교회, 목장 그리고 개개인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 된 이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하며 또 함께 힘을 협력하여 주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영적 교훈 삼아 우리 모두가 각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분량대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또한 서로의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또 목장이 또 개개인 가정이 이 세상 온 민족들에게 빛을 발하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복음이 나타나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지구촌 교회 가운데 모든 목장 가운데 개개인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와 같이 살아갈 능력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